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도록, 또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오늘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예수님만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우리가 한없이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들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주님만을 이 시간 사랑하기 원합니다. 주께서는 우리 영혼의 반석이십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변치 않는 사랑 위에 굳게 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사랑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오직 주님만을 섬기기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걱정에서 벗어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만나며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주님께 맞출 수 있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지금 밖에는 많은 비가 내리고 있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혹시라도 이 비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돌아볼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고백하고 온전히 주님만 기쁘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기준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목표도, 우리의 비전도,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이유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뿐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마음까지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삶으로 주님을 드러내고 또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그런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교회 공동체로 묶어주시고 함께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협력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자랑하고 오직 주님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질병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교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함께 지켜보고 돌아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간절히 주님께 매달리는 것뿐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환우들의 그 아픔, 그 고통,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이기 때문에 정말 눈물로 주님께 간절히 매달릴 뿐입니다. 지금 이곳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이곳에 부어주시고 우리의 환우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새 힘들을 부어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건강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지실 때에, 아니 주님께서 보시기만 해도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그들을 위해 그들을 지키고 보살피며 수고하시는 그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단기 선교팀을 위해 기도합니다. 긴 준비 기간을 마치고 태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팀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모든 것들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 팀원들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 주시고 또 우리 선교팀의 작은 움직임을 통해 태국 땅에 주님의 복음이 깊게 스며들기를 원합니다. 태국 땅에 있는 그 귀한 영혼들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리더로 팀을 이끄시는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모든 팀원들에게 지치지 않는 새 힘을 부어주셔서 마지막까지 그 역할을 잘 감당하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려놓고 곳곳에서 헌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날마다 새 힘을 주셔서
그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로 중보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도 같은 소명을 주셔서 이 지역의 복음화와 영혼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 안 있으면 우리 성경학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유치부,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의 그 수련의 기간을 통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이들이 기억에 남는 기쁨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것을 위해 준비하는 담당 목사님, 선생님들을 함께 하여 주시고 지혜와 건강을 주셔서 준비하는 시간부터 마무리까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영육이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주인 되시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구약 성경 132쪽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에서 1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시간 우리 서로 보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교회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위로하고 함께 위로받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네, 한 번 더 인사 나누겠습니다. 다 잘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본 32장에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행했던 죄 때문에 극도로 분노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모세는 그 분노를 이어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황금 송아지상을 파괴하고 백성 중 숭배에 참여한 자들을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많이 그 사건 이후로 서운해하시는 그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라 하시니. 아멘. 금송아지 사건은 분명 하나님께 큰 아픔이고 실망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배신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는 행위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까? 모든 기적을 보여주시며 그들의 불평과 원망도 다 들어주셨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이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하나님이 잠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들 스스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죄를 행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 근처에 도착을 하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이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십계명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여기까지 인도했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셨습니다. 이것이 수십 년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이 변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분이 하나님에서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정체성이 그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모세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앞장에서도 바뀐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출애굽기 32장 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제는 더 이상 그들이 내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의 백성이다.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나를 배신하고 떠난 백성이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일시적으로 관계적인 거리두기를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불러내셨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불순종과 배신하는 그 행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그들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잠시 유보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백성들의 죄 사이의 그 긴장감을 보여주며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과 자비 사이의 균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서운함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시면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죄의 대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심판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음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심판이라고 하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무시무시하고 또 무서운 장면들, 즉 별들이 떨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일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진정한 심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시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모세 너가 가라. 나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주기로 한 그 땅은 줄 것이지만 더 이상 나는 너희와 함께 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속에서 완전히 떠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 10장에서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성전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는 것이 심판이라면 우리는 이에 대해 정말로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을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은 사람이 만드는 그냥 미신일 뿐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어떻게든 혼자 살아가겠다라고 발버둥치는 그러한 세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세대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는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만 일어난다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심판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떠나는 것이라면 어쩌면 오늘 사는 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그분이 없다고 말하는 이 세대 자체가 어쩌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그 현실을 우리도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그 안에서 허우적대면서 이게 우리에게는 참 좋은 거야, 이게 우리가 정말 원했던 삶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자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 걸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며 스스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그런 행동과 결단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보면서 이 악한 세대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을 떠나서 스스로가 하나님 없다라고 말하는데 심판을 받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구나라고 비판만 하고 끝낼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이유가 어쩌면 우리 자신에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0년을 기준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탈종교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개신교를 떠나는 인구가 다른 종교에 비해서 급격하게 증가했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는데 그 수치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원인은 교회가 점점 현실적인 삶과 괴리적인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추상적인 개념과 봉사만 강조하고 청년들의 일상적인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 실제적인 해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삶과 동떨어진 설교와 예배, 공동체 활동이 젊은 세대에게는 당신들만의 세계로 비치게 되면서 왜 우리가 이곳에 속해야 되는가라는 의문을 품고 교회로부터 멀어지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젊은 세대에게 보여준 모습이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점을 심각하게 반성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많은 교회 공동체 안에 여전히 개인의 축복, 성공, 물질적인 풍요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를 지속한다라고 한다면 교회는 점차 세상과 단절된 상태로 자체적인 예배와 활동에만 매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우리는 우리라는 분리된 사고방식은 결국 교회가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이러한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을 하고 교회는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문제에 대해서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세상과 소통하며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이 준엄한 말씀을 듣고 슬퍼하여 한 사람도 자기의 몸을 단장하지 아니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한순간이라도 너희 가운데에 이르면 너희를 진멸하리니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하겠노라 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고 있습니까? 5절을 다시 보시면 너의 장신구를 다 떼어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5장을 보게 되면 야곱도 베델에 갈 때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 신상과 모든 장신구를 다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신감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신을 꾸미는 수식어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명함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은 이름만 적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명함 안에도 여러 경력과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나열합니다. 왜 장신구를 붙이겠습니까? 자신을 좀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장신구를 더해 갈수록 오히려 본질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야 하는데 계속 자신을 꾸미는 그러한 장신구만 붙이다 보니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에 내가 꾸미고 있는 그 장신구만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한 선행을 자랑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대신 우리 자신이나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치장하고 있는 그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라라고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신구는 그 결국에는 금송아지를 만든 재료가 되었고 또 이때의 문화가 농축된 것들이었습니다. 이 장신구들이 하나님 대신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도 언제까지 세상의 것들에 묶여 있을 것이냐, 언제까지 그것들이 너를 살리고 화려하게 해줄 것이다 라고 착각하며 살 것이냐, 그러니 이제 나만 바라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생각을 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세속적인 쾌락과 이기주의에 빠진 이 세대에게 단순하게 장신구를 떼어내라, 너 자신을 완전히 죽여야 한다라고 말하며 꾸짖는 것은 오히려 세상과 우리를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그들에게 전혀 와닿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복음에 대한 반감을 살 뿐인 것입니다. 대신 우리는 그들의 이기적인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 그들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문화를 이타적인 문화로 바꾸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변화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의 변화는 내가 먼저 변할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을 바꾸려고 끊임없이 그 앞에서 잔소리를 합니다.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 이렇게 해라 또 저렇게 해라 라고 말은 잘 하지만 아무리 잔소리를 해도 그들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먼저 내가 말한 대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과 말투를 바꾸게 되면 그 사람도 자연스럽게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신구를 떼어내라 하고 하신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손해를 보고 남을 위해서 살며 낮아지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 스스로 장신구를 떼어내면,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보이면 그들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살아가는 걸까라는 그러한 질문과 함께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분의 영광을 보고 함께 예배하는 일을 경험하도록 만들기 원한다라고 한다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장신구부터 떼어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오직 나를 꾸미며 나에게 영광을 올리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할 때만 우리는 온전히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코 쉬운 과정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장신구는 오랜 시간 동안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찾아야 할 모습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더욱더 선명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우리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강력한 복음의 증거가 되어서 그들도 하나님께로 나오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장신구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 장신구가 우리 몸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부가 돼서 우리의 존재에 깊이 박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떼어내려면 어떨 때는 너무나 아파서 살을 도려내야 할 정도입니다. 이러한 고통 때문에 우리는 종종 쉽게 포기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이 정도는 좀 괜찮지 않겠습니까? 라고 좀 타협을 하려고 하지만 이것은 마치 악성 종양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너무 아프니까 이 부분만큼은 조금 남겨주세요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이 몸 안에 있는 악성 종양을 제거하는 수술은 완전히 깨끗하게 해야지만 재발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이 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영적 장신구를 제거하는 과정은 매우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겪어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일부를 송두리째 잘라내야 하는 그러한 고통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그냥 통과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아프고 힘들더라도 이것을 제거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중요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의 편안함과 안위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해진 생각과 행동, 습관들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순수하고 진실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더욱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도 큰 결단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호렙산에서부터 그들의 장신구를 떼어내니라.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게 하고 해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바깥 해막으로 나아가며 모세가 해막으로 나아갈 때에는 백성이 다 일어나 자기 장막 문에 서서 모세가 해막에 들어가기까지 바라보며 모세가 해막에 들어갈 때 구름 기둥이 내려 해막 문에 서며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시니 모든 백성이 해막 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 문에 서서 예배하며 아멘. 이스라엘 12지파는 동서남북으로 3개 지파씩 진을 치고 있는 그 상황인데 오늘 본문은 중요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막이 진 바깥으로 옮겨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치 변경이 아닙니다.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 백성과 더 이상 가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소원함과 거리두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상황을 단순히 그렇구나라고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거리가 생기면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관계의 모습인 것입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슬픈 현실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렇지 않았던 두 사람에게도 집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아주 가까이 머물렀던 사람들로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그들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본보기를 제공할 수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해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그게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11절에 있는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이러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모세의 후계자로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단순하게 모세의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서 예를 들어서 그의 신발을 닦거나 옷을 다려주며 몸종으로 잘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었고 그분의 마음을 잘 알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훗날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진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대가 스스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러한 세대 가운데 여전히 눈을 들어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는 사람, 하나님과 함께 대하는 사람, 하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하는 그렇게 순수함을 가진 사람, 내가 구원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들만은 살려주십시오라고 결단하고 목숨 걸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주목하고 계시고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거리두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은 쉬운 일처럼 보이지만 사실 너무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 밖에서 거하기를 바라고 어떻게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있는 것을 더 원하고 즐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과 눈을 마주치며 살아가려면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완전히 거슬러서 올라가야만 합니다.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아있다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죽으면 그대로 물살대로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살아있는 연어가 물살을 거슬러서 올라가며 자기의 고향까지 돌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정말로 살아있다라고 한다면 이 흘러가는 세상의 그 세대 속에서도 시체처럼 떠내려가는 인생이 아니 하나님과 우리 본향을 향해서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있는 영혼으로 주님과 눈을 마주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희망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잃지 않고 자신의 영혼을 깨끗하게 지키며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절하지 않았던 그 수천 명의 7천 명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이 땅에 남겨진 거루트기인 우리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을 준비하고 이미 또 그렇게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귀한 일들에 함께 합류하여서 하나님께 사용되는 귀한 인생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감당해야 할 희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실천할 수 있는 믿음을 또한 용기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이 세대가 주님께 돌아오는데 우리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사랑과 그 진리를 전할 수 있는 도구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한번 그렇게 주의 이름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하면 나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을 위해 감당해야 할 희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을 위해 감당해야 할 희생이 무엇이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주님의 뜻을 따르는데 주저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가장 효과적으로 당신의 사랑과 진리를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데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 앞에 깨끗해지고 정결해진 모습으로서 비록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 가운데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향기를, 또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자신이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아플지라도 주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과 거리를 두게 만드는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 속에서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함께 주의 이름 한번 외친 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둘러싼 이 세상이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세속적인 가치관과 문화는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당신에게서 돌려서 세속적인 쾌락과 즐거움만을 보게 하지만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 영혼의 공허함과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샘물 안에서 우리가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당신과의 그 친밀한 관계를 끝까지 유지할 수 있는 믿음과 힘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속에서도 더욱더 굳건히 주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를 수 있는 영적인 민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들이 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서 그리스도의 빛과 또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러한 안타까운 인생으로 살지 않게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세상의 더러운 문화와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는 것들이 가득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만이 우리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또 기도하실 때 이 시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마음 모아서 주의 이름 한 번 더 크게 외친 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에 깊이 뿌리 박힌 그 모든 장신구를 우리가 바라봅니다. 세상의 가치와 우리의 자아를 드러내는 욕망과 또 물질주의와 이기심과 또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높이려가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장신구들을 떼어내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힘들 수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 원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고 주님의 형상을 더욱더 선명히 드러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과 은혜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과 그 결정이 주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부터 시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며 주님의 뜻을 더 깊이 이해하고 주님의 사랑을 더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주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왔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의 모든 시간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는 것들로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안에 많은 한우들과 연로하신 어른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항암 투병 중에 있는 우리 박지영 권사님, 강명규, 인경순 집사님, 단위고치 마사익계 성도님, 폐섬유증으로 치료 중인 문금혜 집사님과 또 이 외에도 여러 질병으로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구하는 한우들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 마음과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사람의 모든 것을 주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한우들과 또 연로하신 어른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온전히 아시오니 크신 사랑과 긍휼로 감싸 안아 주시옵소서. 한우들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육체의 그 고통을 덜어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의료진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의 손길을 통해서 당신의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연약한 몸을 강건케 하시고 외로움과 고독함을 느끼지 않도록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옵소서. 삶의 항온기를 맞이한 그들에게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시고 영육 간의 건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우들과 어르신들을 돌보는 가족들과 간병인들에게도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과 인내와 그리고 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셔 지치지 않고 끝까지 돌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만나고 느낄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을 통해서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도 하시고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충만해지는 깊어지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주는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도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찾아온 새가족들과 수고하는 새가족부 교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많은 새가족들을 보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이들이 시민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만을 만나고 신앙의 모습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가족들이 교회에 적응하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새가족부 교사들을 통해 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고 이들이 새가족들을 필요한 것들을 잘 파악하고 따뜻하게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안에도 사랑과 화합의 분위기가 가득하여서 새 가족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가족부에서 수고하는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열정과 사랑으로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새 가족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지혜로운 안내로서 그들이 교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모두가 새가족 부원의 그 마음으로서 새가족을 배려하고 섬기며 주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전체가 새가족부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찾아온 이들을 사랑으로 잘 맞이하고 정착시키고 또 그 정착된 이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이 시간 태국 단기 선교와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선교의 모든 일정을 이끌어 가시고 그 땅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유치부부터 청년부까지 여러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아이들과 교사들이 큰 은혜 받고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마음 모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에 직접 참여하는 24명의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단기 선교의 참여자들이 밟는 그 모든 땅에 하나님의 은혜만이 충만하게 하시고 만나는 모든 일들과 함께 하시어 주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복음의 씨앗이 그 땅에서 아름답게 뿌려져서 싹이 나고 꽃이 피며 풍성한 열매를 맺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유치부부터 청년부에 이르기까지 우리 교회 모든 세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다가오는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주님의 크신 은혜만이 그곳 가운데 부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을 더해주시고 아이들을 섬기는 그 모든 가정 가운데 주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과 청년들의 마음도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깨달음을 얻고 믿음이 자라나며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마지막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담임 목사님과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마음 모아서 주의 이름 크게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수많은 지도자들이 자신을 희생하는 삶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백한 잘못도 자꾸만 감추려고만 하고 그 잘못을 반복해서 행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말씀으로 깨어나서 느헤미야와 또한 여호수아와 같은 또한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서 맡겨진 그 일을 해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남한과 북한 그리고 한반도 밖에서
전쟁을 부추기는 이들의 그 모든 악한 계획을 막아주시고 더 강력한 무기로 서로를 위협하며 전쟁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남북이 마음을 모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 북한의 독재자가 헛된 행동을 하지 못하게 막아주시옵소서. 또한 북한의 갑작스러운 붕괴로 한반도의 극심한 혼란과 외부 세력의 개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오직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한반도의 평화 통일을 이루고 저 북한 땅에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가 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태국 단기 선교를 이끌어가는 가운데 육신적으로 힘들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증거하며 함께한 이들과 맡은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또 사모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더 강건한 가운데 주의 말씀을 증거하며 남은 사역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그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존귀하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장신구를 다 떼어내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서 주님과 눈을 마주치며 살아가며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달하겠습니다. 태국 단기 선교팀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실질적인 모든 일정을 다 소화하고 7월 22일 토요일 새벽 비행기로 인천공항에 도착을 할 예정입니다. 남은 일정 무사히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의열 성도와 김진희 집사의 아들 유한영 청년의 결혼식이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 웨딩 팰리스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후 2시 30분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